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확신 속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망을 철폐하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사망을 두렵지 않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인류의 조상 때부터 싸워온 싸움인데 이 싸움을 종식시킨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무엇과의 싸움이요?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가능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향하여 아무리 싸움을 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사망을 굴복시켰단 말입니까? 딱 한 분입니다. 전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청산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겼다니까요.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듯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이미 장사 지낸 지 며칠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불러내십니다. 뭐라고 불러냈나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고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불러내신 예수님,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으스시한 무슨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선포와 함께 그 값을 스스로 치르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율법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피 흘림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 그러니 매번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풋뿌림의 피뿌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날이 없게 된 거예요.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이 제단 주위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고 두려웠을까요? 인간의 죄악만 더욱 악랄해질 뿐입니다. 올바른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한 시간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 지금 부활의 아침에 오지 않은 새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내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우리 마음판에 주워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일일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죄가 천천히와 만만인데 그저 내 죄를 사해 주려면 사해 주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흥건히 적실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의 끊임없는 싸움, 전쟁을 종식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도 죽어요. 그 사람 직업은 뭡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직업인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이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어. 그런데 이 죽음을 끝장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 이 한 시간에 사망을 향하여 힘있게 호령 한번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조금만 뒤로 가만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오늘 본장 끝부분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우리 큰 소리 한번 쳐봅시다. 사망을 향하여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사망을 향하여 소리쳤는데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사망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엄습해와요. 그러나 사망아 나는 사망 따위는 두렵지 않다.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신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선포한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는 거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어떻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도 두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순교 신앙으로 승화되었을까요? 이들은 사망도 생명도 한결같이 이웃집을 방문하듯이 경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좀 이따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오히려 초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또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다 수용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사와 표적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손익 계산을 앞세운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에 담아있는 실력만 가지고는. 이와 같은 제자들, 특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성경을 인용하면서 풀어줄 때에 그 제자들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체험하고 곧바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합류한 사실에 대하여도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1세대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직접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했던 이 제자들, 천국 복음이 전파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복음의 1세대입니다. 복음의 1세대. 부활 현장의 1세대예요. 이들은 증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요. 이와 같은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협박에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공포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 전인가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미사일이 무슨 힘으로 갑니까? 미사일은요, 흔히 하는 말로 미사일 그 차 밑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불 힘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쇳덩어리가 하늘로 그냥 그것도 이 미국 대륙까지 수천 킬로 수만 킬로까지 막 가는 거예요. 뭘로 갔어요? 불의 힘으로 간 거예요. 불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이와 같은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불에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모이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함구령을 내립니다. 입 좀 닥치라고, 제발 그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무슨 예수가 살아났냐고 이렇게 그냥 함구령을 내리자 더욱더 강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단호합니다. 권력자들이 더욱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만,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제자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앞에요.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병 고침 받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4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으니,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다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소멸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성령의 역사요, 사망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움츠렸던 마음을 날개짓하면서 공중으로 솟구치는 젊은 독수리의 기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쓰나미를 막을 길이 있습니까? 일본은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아주 그냥 지진에 대해서는 도 같은 나라가 일본이요. 근데 쓰나미에 꼼짝없이 당해버리는 것이 또 일본이야. 쓰나미는요, 지진과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막 바닷물이 밀려가지고 도시를 다 삼켜버렸어요. 이것을 누가 막어? 과학이 막아요? 인간이 막아요? 경제가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사도행전 5장 29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데 뒤로 조금만 가면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를 보면은 순전히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기는 195페이지인데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신 거래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뭐 혹시 감춰놓은 거 있습니까? 다 토하세요.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다 내놔. 흔히 하는 말로 이실직고 하셔야 돼. 예, 성령께서 다 아신다니까. 안 그런 척 해봐야 소용없어. 1960년 됩니까? 70년 되니까 뭐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상했더래요. 그러고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해봐야 다 들통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납니다. 할렐루야.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와 같은 용기 용맹을 더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용기와 용맹을 더한 받는 게 부활신앙이라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 어떤 장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계획하고 성령님한테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다 평정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 두려움은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에게 지금 전도하라고 가려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장애물을 다 깨끗하게 치워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다음 데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한테 왔어. 그런데 맨 처음에는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가 망신을 당할까 싶어서 조심조심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온 거야. 당신은 나를 거역하면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안 맥히더라. 그건 내 생각이요. 절대로 안 맥혀 들어갈 거야. 그건 내 생각이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다 버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신다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극히 일부분이 이 지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요 그 끝은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높습니다. 광활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땅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과학자인데요 똑같이 달나라를 향해 위성을 쏘았던 소련과 이 미국, 먼저 달나라를 간 것은 소련이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똑같은 과학자인데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없더라. 아무리 올라가서 사방팔방어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요 얼마 후에 미국에서 똑같은 우주인이 달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는 뭐라고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 죄인이 나오느냐?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우주인인데 아니 소련 우주인들은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던데 뭘
똑같은 우주인인데 똑같이 달나라를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갔다 온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 도대체 이 넓은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 이 어떻게 별들이 그렇게 많어?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 벌써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원목으로 있는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들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요, 사람을 놓고 수술하기 전에 원목을 모셔다가 기도 먼저 받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수술하는 의사들이 실패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패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두렵대요. 의사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암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도려내려고 딱 칼로 그 부분을 갈랐는데 도대체 안 보인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갈르면은요, 우리가 무슨 보따리에서 물건을 쏟듯이 그냥 차차치 보입니까? 갈름과 동시에 거기에 피가 뒤범벅이 되지. 그 뒤범벅이 된 피 속에서 어떻게 그 암덩어리를 찾아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모양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잘못하면 암덩어리를 꺼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꺼낼 수도 있어요. 가끔 의료사고가 그런 데서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에 차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반기를 들겠지만 이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구촌, 하나님의 통치의 한쪽 모퉁이 정도도 안 되는 지구촌에 대하여 관심을 두실 필요도 없었어요. 지구촌에 대하여. 그런데 왜 관심을 두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그러져 버렸어.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아주 찌그러진 깡통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마음에 들었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심히 좋은 이 사람이 찌그러진 깡통이 돼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찌그러진 깡통이 됐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다시 만진 흔적밖에 없다. 이것을 복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아담의 흔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이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경험이 없는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 부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이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활 생명보다 더 우월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무엇이든지 다 버려도 부활만 보장된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만 나한테 있다면,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몸에 사는 똥오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아주 쓸모짝 없는 것들이요.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부활신앙으로 여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40에서 한 대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요, 곤장 두드러 패는 거 보셨죠? 이 40대씩 맞았는데 원래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모르고 한 대를 터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린 사람이 이 율법에 의하여 벌을 받으니까 아예 한 대 모자라게 때린대요.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에서 한 대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멍석마리를 당하기도 했어요. 절벽에서 밀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바다에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어요. 나중에는요, 순교까지 했어요. 이 바울 선생이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나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 오늘 좀 예배 좀 쉬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마음에서 생기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거 다 사탄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요, 물질도 사탄이고 명예도 사탄이고 권력도 사탄이요. 때로는요, 예배를 방해하면 자식도 사탄이요. 예배를 방해하면 부모도 사탄이요. 예배를 방해하면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탄이고 사랑하는 남편도 사탄이요. 절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맞이하는 부활 아침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셀 틈 없이 여러분의 보호막을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의 생명임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보장받는 위대한 선물이요. 이에 대하여 23절에서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대하여도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이 끝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정변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 평정한 뒤에 공적에 따라서 이 공신을 정하지 않습니까? 개국공신 1등분 2등 공신 해가지고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수선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최대의 적은 사망입니다. 최대의 적은 사망이에요. 왜 사망이 사망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죄에서 온 거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소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이 사망이 온 인류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중재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이 뭐예요? 가장 공포 중에 공포가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형 현장에 끌려가서 사형수를 지금 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저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찬송을 부른 뒤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 뒤에 이제 나를 사형 집행하세요 하고 내준 사람이 많답니다. 두려움과 공고세에서 안 끌려가려고 막 발을 막 질질질 꽂은 사람 막 오줌을 질질질 싼대요. 오줌을 왜?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안 그러겠어요? 오줌을 질질 싸고 떠다 막 똥오줌을 막 설사를 죽죽죽죽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간대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주 떠벅떠벅 가가지고 형장에서 꽁꽁 묶인 상태에서 잠깐만요 하고 한 뒤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죄를 졌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판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조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그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착한 일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내가 평상시에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예수님과 나란히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조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 판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같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이 온 인류를 공포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한 거예요. 이 사망의 찌꺼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는 이 청정의 세계 에덴을 더럽히고 오염시킨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요 이 사망과의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과의 전쟁이요. 병원에 가면은 이 죽을 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한 데가 병원 아닙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이 사망을 종식시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기에 이 사망을 종식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끝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얼마 전인가 제 아내 사진 중에 제일로 내 눈에는 뭐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내 눈에 가장 예쁜 사진을 갖다가 이 큰 사진을 만들어 놨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몇 푼 안 줘도 되는데 제 아내한테는 말은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 사진 하나 만드는데 6만 원 줬어요. 그 사진 하나 만드는데 6만 원 줬어. 6만 원 줘서 크게 만들었어. 근데 왜 그 사진을 만드냐? 내 눈에는 가장 예뻐. 가장 얼굴이 평화스러워.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 아줌마처럼 보여.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가 액자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훗날에 제 아내가 부활할 때는 이 모습으로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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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말 안 했더니 목회실에다 뒀는데 나는 목회실에 맨날 가서 뭐 보잖아요. 날마다 봐. 그 사진을 쳐다봐. 지금 얼굴보다 훨씬 예쁘니까. 아주 복스럽게 생겼어. 누지 마누라인지. 그래가지고 제 아내 얼굴을 보면서 훗날에 이 천국에서 저 모습으로 나와 함께 지낼 것을 굳건히 믿고 할렐루야. 김희자 집사님 지금 조금 나이 드신 얼굴로 만들어 놓지 말고 젊었을 때 얼굴로 사진 하나 크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예쁠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예수님께서 사망을 폐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안에 들어와.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를 다 마무리하신 뒤에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28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 만유의 주라고 칭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됐으면 우리 양종희 입사님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양종희 입사님 신랑이 언제 제일로 예쁘던가요? 몇 살 때가 제일로 예쁘던가요? 그 예쁜 모습 복원시키려면 빨리 예수님 앞으로 와. 빨리 예수님 앞으로 모셔와.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원시켜준다니까.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눈에는 제 아내 제가 사진 빼놓은 그때가 제일로 예뻐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권사 취임할 때 찍은 사진이야. 권사라는 직분은요,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권사로 추대했을 때만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 사모라보다는 저는 사모라는 말보다 저는 권사라는 말씀이 훨씬 권위가 있어. 성도들이 인정해줘가지고 권사가 된 거니까. 사모는요, 성질이 개떡 같아도 자기 남편이 목사면 그냥 사모요. 근데 권사는 성질 거지 같아가지고는 권사가 될 수가 없어. 투표자 안 해주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흔히 하는 말, 아이고 저런 것이 권사 되면 우리 교회 망한다. 그러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지.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로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찍어줬어. 그래서 권사예요. 근데 그 권사 취임받을 때 사진 찍은 거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더 하실 일이 없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내가 갈 길은 아버지 앞에 가는 길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해서 표현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께 오셔서 다 평정하신 후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현장에는 사망이 철폐되고,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망이 철폐된 곳에는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